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살펴보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는 많은 걱정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나는 혀가 뻣뻣해서 말을 잘하지 못하는데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인도할 수 있을까? 굉장히 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에 속박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이렇게 기드온을 불러주셨을 때 기드온이 굉장히 또 걱정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에 속하고 또 그 중에서도 아주 참 보잘것없는 그런 가문에 속해 있는데 제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자격을 항상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되고 하는 것을 잘 해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에는 하나님을 믿고 모든 일들을 진행하면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기드온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또 이루어낼 수 있고 또 그러한 역사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 그 힘은 믿음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이런 일을 하도록끔 분부하셨으니까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된다면 틀림없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랍고도 크신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기드온도 처음에는 마음이 소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지만 내 자신을 둘러보니까 내 자신은 형편이 없다 이겁니다. 나 같은 이런 사람이 과연 미디안 같은 저런 거대한 그 강국을 물리치고 그 속에 압박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을까? 자기 능력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 목자의 생활을 하고 있던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는 내 그 민족들 전부 구원해내라 하시니까 모세의 첫 마디가 변명부터 나왔습니다. 주여, 저는 혀가 뻣뻣합니다.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로 왕과 담판을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손에서 구원시키고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참 소심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돕는다고 하지 않더냐 말이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래도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못할까? 그래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찾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마음을 아시고 몇 가지 그 능력을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내 손에 잡고 있는 것이 뭐냐 하니까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한 지팡이를 던져보니까 그것이 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꼬리를 잡으라. 꼬리를 잡으니까 그것이 또다시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런 내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도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보냄을 받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미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끔 우리에게 능력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늘 걱정을 합니다. 나는 언어도 안 되는데, 나는 이런저런 능력이 안 되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 자신의 능력에만 골똘합니다.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는 우리 복음이 더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을 때에는 제자로 삼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하면 침례를 주면 되고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치라고 했을 때는 가르치면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 지킬 수 있도록 하라. 지키게 지도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모든 능력이 내게서 나가는 줄로 오해를 합니다.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13만 5천의 미디안 용사들을 기도원의 힘으로 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상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너를 도울 것이고 내가 함께 한다고 하지 않더냐. 너 힘으로 미디안을 대적하라는 것이 아니다. 내 힘으로 하겠단 말이죠. 그 사이에 하나님과 그 대적 사이에 누가 있었느냐? 기도원이라는 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두시고 그 손을 통해서 하도록끔 이와 같이 하셨던 것입니다. 기도원이 했더라고 한다면 승리를 장담할 수 있었겠어요? 아무리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어 가지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높이 지켜든다고 해서 승리가 저절로 나오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누가 도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외부 환경에 너무 이렇게 겁을 먹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합시다. 이 복음을 모든 족속에게 다 전하라고 했으니까 다 전하는 생각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기만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크나큰 어떤 성령의 변화를 반드시 일으켜 주십니다. 근데 그런 것을 주여 가문 중에서도 아주 꼴찌 가문에 있는 제가 어떻게 미디안의 저 많은 엄청난 저 세력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기도나 안타깝구나. 너보고 싸우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도와서 승리하도록 하겠다고 하지 않더냐. 오늘 우리 그 장면을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는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다 한번 되어보도록 합시다. 우리 사사기서 6장 11절의 말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털에 타자 가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 제일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주의 나의 집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약한 므낫세 집안입니다. 그리고 나도 그 집안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큰 힘을 쓸 수 없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하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때 항상 이런 망설임과 주저함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시온의 자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외쳐야 될 마지막 예언의 어떤 시점에 있습니다. 근데 많이 주저하고 망설이고 두려워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아무리 성경에서 알려주어도 그 뜻을 잘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이와 같이 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주여, 저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아주 힘이 약하고 미약한 므낫세 지파 그 중에서도 저는 제일 작고 부족한 자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내가 너 집안을 보고 너를 뽑은 것도 아니고 너 어떤 자격 조건을 보고 너를 선발한 것도 아니고 오직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다 구원하고 건져낼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자, 그래도 기도원은 믿음이 뭔가 좀 더 채워져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다면 이 일 하시는 이가 과연 내게 명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이적으로 한번 보여주십시오 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몇 가지의 어떤 능력을 기도원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제서야 기도원이 힘을 얻고 믿음을 가득 채워서 이제 미디안과 싸우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원의 용사하면 아주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도 처음 부르심을 입었을 때 이런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지구촌 전체 나라를 놓고 생각할 때 이러한 어떤 그 인구를 언제 어떻게 인도하고 구원을 할까? 우리 능력으로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미디안의 그 군대가 아무리 많다 한들 한 사람 멸하는 것 같이 그렇게 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기도원처럼 망설이고 모세처럼 주저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틀림없이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출애굽기의 그 역사를 살펴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굉장히 주저하고 망설이고 두려워했습니다. 이유는 자기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는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국가였던 그 애굽 나라를 대적한다는 것이, 애굽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 온다는 것이 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방법을 생각해보고 이 계산 저 계산 다 해봐도 도무지 이건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여 저는 혀가 뻣뻣하고 혀가 둔하고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이런 이제 안타까운 변명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기도원도 처음에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망설이다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는 300명의 군대를 가지고도 14만 5천을 물리칠 수 있는 큰 용사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지금 각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다 이렇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파하면서도 늘 뭘 생각합니까? 내가 이게 자격이 될까? 내가 이게 참 과연 해낼 수 있을까? 내게 그런 능력이 있을까? 내 능력을 보면 할 수 없습니다. 기도원이 능력이 있어서 300명으로 13만 5천을 친 것 아니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다 같이 한번 넘어가서 모세가 부르심을 입었을 때 그가 금방 예스하고 이렇게 하나님 뜻 가운데 나오지 못했던 그 장면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시떨기에서 불렀습니다. 가시떨기가 불이 붙으면 이제 어느 정도 붙다가 불이 꺼지든가 아니면 다른 데로 번지든가 이래야 되는데 거기에만 불이 있는 것을 보고 가까이 나아가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를 이제 바로에게 보내어서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할 것이다. 모세가 깜짝 놀랐죠. 11절의 말씀 봅시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였습니다. 자, 이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까 제가 가겠나이다. 오케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못했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바로가 겁이 났고 애굽 나라라는 그 강대 국가가 겁이 났습니다. 뭔가 가서 해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비교해 봤을 때 말이죠.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자,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그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의 말씀 계속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어떻다고요? 성경도 잘 못 가르치고 말도 제가 언어를 하고 제대로 못하는데 제가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이제 변명을 했습니다.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어떻다고요?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모세도 기드온도 모두가 다 주저하게 되고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그 능력을 돌아보니까 자신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이 막중하고 엄청난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이와 같이 표현했을 때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나뇨?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래도 모세는 아직도 자기 생각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13절입니다.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말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느냐?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니 그가 너를 볼 때 마음이 기뻐할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너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칠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입고 결국 아론과 더불어서 바로 왕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을 놔달라고 하고 6월절 권능 이후에 바로와 이제談판을 짓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난날의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이 성경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꼭 이런 모습입니다. 망설이고 주저하고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과연 이 나라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이 말을 들어줄까? 이 지역은 고상한 사람들만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전하면 과연 잘 응해줄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우리는 가는 겁니다. 가니까 모세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다 건져낼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셨고 할 수 있도록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고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가 천국의 축복을 받으려면 이러한 일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모세처럼, 기도원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 이제 가르치고 알리게 되면 상상도 하지 못했던 놀라운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세계 최강의 애굽 나라가 모세에게 두 손 번쩍 들었습니다. 혀가 뻣뻣하고 말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모세에게 손들었습니다. 모세에게 손든 겁니까? 하나님께 손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내신 것이죠. 예.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므낫세 지파의 가장 작은 자 중에 또 작은 자인 자신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란 말이죠.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하라고요?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즉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니까 가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도록끔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역사가 전 세계를 향해서 지금 주신 말씀인데 안 될 것 같습니까? 애굽에서도 되었고 미디안 물리치는 그 역사에서도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린 그 상황 속에서도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누가 함께 한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떤 그 한 특정한 목회자만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는 일입니다. 시온의 자녀들 모두에게 분부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는 것 꼭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믿으셔야 되고 꼭 믿으셔야 되고 어머니께서 해외 시온의 가족들 또 국내 시온의 가족들에게도 늘 큰 일꾼 되라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그럼 큰 일꾼 되셔야죠. 저는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고 성경도 창세기가 어딨지? 요한계시록이 어딨더라?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하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겠다는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모세처럼 만드시고 기도원처럼 만드시고 여호수아처럼 만드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 잘하는 사람들만 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시온의 자녀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들이라면 다 할 수 있도록끔 돼 있는 복음입니다. 누구는 말 잘하니까 잘 이루고 누구는 어떤 직책이 높으니까 잘할 것이고 이건 우리 사람의 생각입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말 잘 못하는 우리도 모세처럼 잘할 수 있을 것이고 기도원처럼 잘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지 않더냐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지금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우리 이웃, 내가 만나는 사람, 내 친구들, 친지들, 아는 사람들 얼마든지 그들에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심어놓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뭔가 작용이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복음이니까 기도원처럼 너무 소심하게 주여 이걸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문하세 지파 중에서 가장 어린 자입니다. 적은 자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찌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말거라. 기도하나. 예. 내가 미디안 사람들 저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다 이렇게 아주 손쉽게 해치우기에 내가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자, 오늘 이 순간부터는 어머님 말씀 그대로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시온의 가족들이 다 큰 일꾼 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마지막 하늘 백성들입니다. 그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네, 그 사실이 믿어지신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결코 잃어버리지 마시고, 예, 이런 여건 저런 환경 때문에 된다 안 된다 하는 이 생각은 우리가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우리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어떤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각자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그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내가 그 일을 하기에 충분한 능력이나 자격을 구비했는가, 이 문제를 체크할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불러주셨는가 라고 하는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예,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고 또 보내심을 받아서 복음의 일을 한다라고 확신이 된다면 거기에는 조금도 걱정과 근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기도원을 보시고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입고 보내심을 받은 이와 같은 사람들은 걱정할 일이 없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전진할 뿐입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실천할 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높은 산도 평지로 다 만들어 주셨고 그 깊고 깊은 바다도 육지처럼 만들어 주셨고 요단 강물은 아무리 그 강이 범람하는 그러한 시기라도 하나님 앞에 다 말라버렸고 여리고의 그 높은 성벽은 순식간에 무너졌고 그 우리를 두렵게 했던 무서운 적군들은 눈처럼 다 사라졌습니다. 예. 전부 이렇게 만들어 주시니까 오늘부터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더욱 기울입시다. 전진하라, 요단을 건너라 하시면 우리는 전진할 뿐이고 요단을 건널 뿐입니다. 네. 거기에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식, 우리의 어떤 그 헤아림 이런 것이 전부 필요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여진 전도는 불가능이 전혀 아니다는 것을 기도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우치시고 모세 역사를 통해서 깨우치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여러분 다 보지 않았습니까? 네. 2천억 개의 은하계를 운영하시고 주관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 속에 조그마한 지구 거기에서 일어난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우리에게 또 맡겨진 이 복음 은혜롭게 다 완성하고 영원한 천국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